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흥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란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가 236장 한 장만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꺾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봉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 예식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 봉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9번 헌당 예배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의 기도,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고 세미 솟아나 모든 성령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사며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말씀.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성전 감사 예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케이크 커팅식이 첫 번째로 있고요. 성전 기둥이 되시는 우리 김순중 장로님과 한학철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케이크 커팅을 두 분이 해 주시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아스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선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박지현 집사님과 강소민 딸이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 성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예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감사 예배에 있어서 주중에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감사 예배에 있어서 있어야 될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새 성전 예배에 봉헌 예식으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 가지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순서로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그 다음에 옮겨 주시겠어요? 승민이 하고 전도사님이 좀 앞으로 나오고요. 됐어요. 너무 앞으로 말고. 자, 장로님과 그 다음에 나오시겠어요? 한학철 집사님. 장로님과 한학철 집사님은 교회 기둥으로서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케이크 커팅식에 있어서 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잡아주시죠. 장로님과 집사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딱 내릴 때 오늘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박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옮겨주셔야죠. 순서가 잘 안 맞습니다. 자, 보아스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차렷 인사. 자, 이번 시간은 김순중 장로님, 한학철 집사님, 또 새성전에 관한 또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 간증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도 먼저 나오시겠어요? 먼저 부족한 저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인테리어 공사에 책임을 맡겨주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는 40일 작정 예배와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예배의 주제는 소통, 곧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힌 갖가지 담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가수 지망생들의 노래 연습실이었습니다. 16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콘크리트 블록 벽돌로 나뉘어 있었고, 각 방은 석고보드, 방음제, 합판을 압축하여 만든 방음벽을 벽과 천정과 바닥에 모두 3중, 5중으로 덧붙인 철저한 방음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사는 그 방음벽을 뜯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 중에 철거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방음벽이 워낙 촘촘히 박혀 있어 모두 뜯어내는 데에만 6일이나 걸렸고, 폐기물의 양도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였던 콘크리트 벽 철거는 오히려 미니 포크레인으로 2일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벽이 철거되고 공간이 훤해졌을 때 우리 가정에도 유권사의 자격지심으로 부부간에 영으로 막혀있던 담을 회개를 통해 헐어주시어 소통이 원활하게 해주셨고, 고은이와의 소통도 편안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철거공사 시작할 때에는 공사 일정은 늦어지고 비용도 대폭 증가하여 과연 공기에 맞추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사 시작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철거공사 소음과 대량의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타 입주사들과의 갈등의 위험이 컸었는데, 우리와 같은 시기에 지하층과 2층의 입주업체들도 이사가고 또 들어와서 내부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갈등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공사 진행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순조롭게 해주셨고, 1층 전기업체도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니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초 설계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고, 시공 방법도 건설업자에게 일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공종별 작업팀을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각 작업팀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팀을 붙여주셨고 또 견적 금액도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벽지 공사하는 날 작업팀이 철수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벽면과 기둥에 울퉁불퉁하고 우들두들하고 패인 곳이 많아서 그 상태로는 도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처음부터 우리의 영의 상태와 연계하여 진행시켜 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우리의 영의 하나님 보시기에 통과하지 못할 잘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들에게 큰 것만 이루라고 요구할 뿐, 이룰 방법을 알려주고 공감해주고 섬겨주지 못해서 자녀를 무너지게 한 큰 죄가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죄를 씻게 해주셨습니다. 벽과 기둥에 우들두들하고 패인 곳들도 매끈하게 갈고 다듬은 후에야 도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결국 오늘 이렇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가 예산에 맞게 당초 공기 내에 그리고 적정 품질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주시고 영이 성장하는 만큼 일이 순적하게 진행됨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가문 한학철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아시지만 1년 전에 몸이 이상해 왔고 더 이상 내 힘으로 건강히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일했던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던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선교 교회 주의 종과 가족들이 저를 붙잡아 주어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세상에 빠져 있던 저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예배와 성교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조금씩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 성전이 세워지는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예배와 성교 예배도 겨우 드리고 있었던 중 40일을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서 40일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40일 예배 동안 알게 해주신 것은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던 제가 사실은 군자동의 개척 멤버로서 교회 기둥이었고 성남 가문의 최미자 선생님과 51대 49로 족장이었던 것, 가정에서는 자녀를 영으로 돌봐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담이 두껍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을 제가 쌓았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면서 새 성전의 철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성전 공사 과정을 보셨듯이 철거는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죄도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희칠도 안 되고 고전 10일도 안 되어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공급받지도 않은 채 반찬가게에서 일했고 두 딸을 영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셨는데 그 은사도 복되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 건강, 물질과 자녀까지도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사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새 성전의 벽돌과 함께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던 담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인테리어가 남았습니다. 추가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저에게 남은 자잘자잘한 죄, 까끌까끌한 죄, 불순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불순물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과 생각이
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추가 40일 예배를 드리며 불순물을 완전히 없애야 하나님께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육보다는 영이 먼저 세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참 많죠. 이렇게 부족한 저를 교회 기둥으로 가문의 족장으로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의 50일가 막히지 않고 소통하며 성전 기둥으로서 가정의 족장으로서 저처럼 믿음 어린 성도를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막했던 1년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선교교회 새 성전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만나주세요. 나는 사랑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만나주세요. 너희 사랑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기둥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 예식을 할 때 한마음과 한뜻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간증하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맡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정결 결례의 일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일꾼 되게 하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섬기는 일꾼을 세우시고 맡기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일꾼과 또 섬기는 자로서 기둥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원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75편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75편 3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을 세우실 때 특별히 하나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학철 집사님은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마음이 없으셨거든요. 군자동에서 개척해서 같은 친척이요, 같은 이렇게 식구기 때문에 또 부르심 앞에서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도 모르시고 또 마음도 없으셔서 이제까지 정말 저랑 같이 한 세월 시간만큼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그러나 마음 따로 몸 따로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셔서 오늘 같은 날을 허락하실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마음에 담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만으로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주의 종에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허락하실 때부터 그리고 시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근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동역하며 함께했던 세월 가운데서 나름 열심히 했던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서 결과와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새 성전 허락하시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일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어제도 말씀 받으셨잖아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부정했는지를 몰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믿음과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교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람의 마음 그릇을 바꾸어가는 것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에도 말씀드린 줄 알아요.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마음 그릇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서, 또 자녀로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제가 외쳤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왜 맡기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결과를 주실 때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새 성전 허락하면서 제가 받은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리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기둥과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4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세우셨는데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맡기신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뭘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45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결례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을 더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전에 해오셨던 그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셨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 편해요.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볼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백전사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주중에도 말씀드리고 성경 공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 반나절만 일하면 정말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됩니다. 그럼 들어 누워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셔서 공사도 예배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 주시는 것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사하는 일꾼들 보면은요, 한 4시쯤 되면은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고 가시더라니까요. 근데 5시나 6시까지 일하시면 안 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데요. 그분들이 일을 시작하실 때 7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집에서 나오실 때 5시 반, 6시 정도에는 준비하고 나오셔야 현장에 나오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7시부터 준비하시면서 7시 반부터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침 일찍 하시니까 그러면 오후 정도 돼서는 마무리하시고 귀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일하게 되면 내일을 일할 만한 너무 무리하게 되면 어떻죠? 내일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적당히 하루를 일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셔야 내일 또 일할 수 있지 그냥 무리하게 오늘 하루 더 했다가는 내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만큼만 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맡기실 때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 가실 겁니다. 어제도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주신 것에 있어서 내 마음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영성, 그 믿음이 이렇게 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래서 그 마음 그릇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또 이렇게 가다가 옛 선전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우리 식구들도. 옛 성전이 어때했는가를 한번 가보세요.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10년 동안 예배했을까? 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했지? 라고 할 만큼 얼마나 좁은지를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넓은 곳에 새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옛 성전 가보니까요,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도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여기 좋다. 있을 때는 이만해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만해도 불편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먹었잖아요. 성전 이전 전까지는 제 마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곳을 2층과 3층으로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전 주시면 좋은데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곳에서 뭐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서 예배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메인 예배가 아브라함 선교 예배인데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뭐 3층에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고 난 다음에 가보니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얼마나 작았는지.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도 아마 그럴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은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누군들 못 섬기겠어? 지금 이 마음이면 다 섬길 수 있어. 맡겨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요. 우리의 마음 그릇이 작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릇을 넓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인격, 실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누군가는 내 마음이 넓어져서 누군가가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와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허락하셨으니까 새 성전을 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 그릇을 넓히는 과정에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누군들 못 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았어요. 그리고 이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더 큰 성전을 허락하실 때는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더 커져야 될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은 기쁜데요. 그 과정은 힘들고 고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그 결과를 허락하실 때는 과정은 다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주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결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오늘 우리의 보상입니다. 근데 그 보상이 육으로 생각할 때는 보상이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이구나. 그 영이 귀한 것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이 새 성전에 보여지는 성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그릇을 넓혀 주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습니다. 보여지는 증거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그릇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릇만큼 이제 이 정도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 정도 마음 그릇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마음 그릇으로 딱 만드셔서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거죠.
과정은 힘들었어요. 과정은 거기 옛 성전에서 10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오늘 우리의 실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마음그릇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그릇이 똥그릇, 그 마음그릇이 종재기와 같은 작은 그릇, 그 누구도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작은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큰 대접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내 그릇을 넓히셨다. 그리고 내가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하셔야 돼요. 6은 49예요. 근데 6이 50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으로 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영으로 하시면 잘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영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윗선과 막히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간증 들으시면서 성전 권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육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관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면 막히지를 말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통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하시면서 배전사로 하시면 됩니다. 배전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 늘 봤던 말씀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식구들 저는 요번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보여주셨지만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시간에 있어서 말씀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교훈받고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제가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난 다음에 낮에 와서 앉아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적게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똑 부러지게 준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사역에 있어서 힘을 주십니다. 예배가 지겹지가 않아요. 한번 오늘 우리 식구들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예배 드리기 싫고 마음속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왜 저 식구는 저 깔깔대고 왜 웃고 앉아 있는 거야? 저런 소리는 또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가 편해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처럼 왜 예배 시간은 또 안 끝나는 거야? 끝날 만한 시간에 또 시작해서 30분도 지나가네 지금.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는 있을까 없어요? 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예배 자리에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배가 편해요 그냥.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가 편해요. 귀에 솔솔솔 들려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있으니까 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2시간 반
거의 3시간 드렸어요. 토요일 날. 9시에 드려진 예배가 1시에 끝났어요. 1시에요. 그럼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드렸어요. 예배를 4시간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제 마음을 주장하시니 엉덩이도 안 아파요.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 보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인상은 써시지, 인상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는 않지. 막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한번 예배가 4시간 동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앉아서. 쉬지도 않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예배가 힘든데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예배 시간 줄 수도 없고. 그 말은 시키지 말은 또 안 나오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마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제가 25년 버텼더니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가 편해요. 기도가 편해요. 새 성령 허락하셔서 낮에 왔더니 솔솔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장대 엄마가 교회 기도하라고 했더니 잠자고 와? 그런 거예요. 잠자는 것도 편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안식이 안식. 힐링이 되는 거 힐링이요. 창문 보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요. 그냥 앉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안식이에요. 전에는 산으로 들러가서 좋은 풍경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야 그래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어? 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주말에 운전하면서 한두 시간 3-4시간 운전해 갔다가 운전해 오면 8시간 깨지죠? 거기 가서 뭐 캠핑한다 뭐 한다라고 하지만요.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 자전거 타고 2-3분밖에 안 되는 성전에 와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에 안식이 되는지 몰라요. 앉아 있는 것만 안식이요. 마음의 평안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를 기둥 세워 주셨는데 일꾼 되게 하셨는데 각자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그릇을 넓혀가시고 내 마음그릇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있어서 내 마음을 안식과 평안으로 두시면서요. 중요한 것도 우리 식구들마다 예배하시면서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감이 무거운 식구들 있잖아요. 저는 25년 동안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데. 책임감이 말이죠. 근데 그 책임감조차도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가 한다. 그럼 전 놀고 먹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한다는 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다니 무슨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는. 제가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니 내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식구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내 인생의 참된 보람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또 맡겨주신 이 기둥의 역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고 맡기시고 그 그릇을 넓혀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때는 이만한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75편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배전사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은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근데 사람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은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줘도 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만이 확 들어와요. 내가 뭔가 좀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굳이 내가 하나님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굳이 갖지 않아도 지금 일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뭐 주님을 막 싫어서 억지로 이건 아닌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갖지 않아도 그래도 일이 술술 잘 되는데 뭐 내가 거기까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 한 주간 제가 잘못했던 그런 실수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증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일이 바빠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자리에 가족 예배든 일터 예배든 선교 예배든 대예배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 힘들어져요. 주중에 창대 엄마가 탁 하는데 말씀은 받았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본문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제가 짜증은 못 내고 2시 예배가 2시 반까지 드려지고 2시 반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에 마음에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공사 열심히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빨리 안 끝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눌렀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요.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과 함께 머물러 말씀의 자리가 싫어지더라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마음이 옵니다. 저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이 싫어. 말씀이 힘들어. 그 자리가 힘들어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어요. 좀 30분 일찍 오셔서 그냥 앉아있어. 주님 힘들어요. 주님 힘드세요. 그렇게만 하고 앉아있어요. 힘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세요. 한번. 몸은 지치는데 마음은 안 지쳐요. 몸은 지치는데 예배가 싫어지지는 않아. 예배가 2시 반까지 지나가는데 몸은 힘든데 마음은 싫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마음은 싫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그 말씀 오고 가는 말씀이 즐거워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힘들지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찔러 쪼개고 말씀 가지고 죄를 드러내고 그 말씀 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그 말씀 가지고 심령 성전을 넓혀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갈등하고 다투는 그 시간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이게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이걸 경험하신 식구들. 근데 이것을 또 뒤집어서 예배가 불편해지고 예배가 싫어지는 식구들. 예배가 힘들어지고 싫어지는 식구들은 빨리 오세요. 오늘 15분 지났으니 모르겠어요. 또. 예배 또 왜 안 끝내세요? 막 끝내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우시고 맡기실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맡기셨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실 일이 아름답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을 넓혀주셨습니다. 마음그릇을 이만큼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만큼 넓혀주셨으니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뭔지를 압니다.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수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주의 진리와 시온의 넘치네. 주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성전 되어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저희들 차원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라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 앞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으니 믿음인격 실력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성장과 사랑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성전 감사 예배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건 1개씩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 식구가 많은 식구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강 집사님 내가 가장 유리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 청년들은 의자를 다 밀어주시고요, 여기에 단체 사진을 다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위해서 의자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박영기 집사님, 엄전순 권사님, 우리 손월전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미성 권사님, 또 우리 김수아 집사님, 그 다음에 조진국 집사님, 그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우리 장로님은 청년이시죠? 장로님 청년이시니까 청년이시가 서셔야 돼. 뒤에서 우리 장로님은 청년이시기 때문에 서시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단체 사진을 기념 사진으로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새 성전 허락하시면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새 식구가 누구일까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준비는 했어요. 예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정말 새 성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근데 왔어요.
우리 박영기 집사님하고 엄정순 권사님인데요. 우리 박선희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예배하시지만요, 아마 다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에서 이제 다 해결이 돼서 가지고 예사도 속히 오실 겁니다. 이사가 안 돼가지고 오실까? 빨리 새 성전 되어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하고 새 성전 시작할 때 딱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어요. 거기가 집이 잘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해 주셔가지고서 집도 빨리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 오셔서 새 성전 허락하신 성전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또 보내실 식구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근데 권나연 지사님까지 오셨어요. 성전 예배 본교에 놔두시고 오셔가지고서 예배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어떻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할 처소를 귀한 자리로 허락해 주셨으니,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보이는 자리들이, 또 하나님이 보내실 영혼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서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부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대주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